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1절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제목과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그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기 제주도로 지금 현재 출타를 하셨습니다. 어제 막내 아드님이 어제 저녁에 제주도에서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을 보시고 이제 저녁이다 보니까 어제 1박을 하시고 오늘 오전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오늘까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일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일 때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제 그러한 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그 마지막 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장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그렇게 하고 어제 16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지었는데 오늘 17장 1절 말씀 처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보았더니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요. 근데 그 아브라함 나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경적으로 굉장히 좀 의도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마지막은 86세였는데 겨우 1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겨우 1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3년 동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3년 사이 동안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땠는가? 어떤 상황이 지나갔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조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게 지금 13년 동안의 그 마음이에요.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두 가지 마음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100살
그리고 99살, 아니 90살 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그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했지만 어차피 아들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냥 그 14년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시 한번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이 있잖아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3년 동안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참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브라함의 13년의 인생 속으로 완전 속으로 우리가 뛰어든다면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산 능력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것이 나에게 또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보여지는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차선책으로 자기가 선택했던 그 주어진 그 이스마엘은 또 어때요? 잘 그냥 성장하고 있고 어느덧 어엿한 소년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생의 노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더 이상 뭐 특별하게 어려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대충 어느 정도는 좀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과연 그 시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꿈을 과연 꿀 필요는 있었을까요? 굳이 그 막 믿음의 여정을 굳게 막 벗어나서 내가 다시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힘겹게 밟아 나갈 그럴 필요성은 과연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음성도요, 무려 13년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3년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17장 1절 말씀에서도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간단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문제 세 가지를 첫 번째로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것들을 누가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충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 라는 것은 동행한다 라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뭘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못하겠지만 13년 동안에, 적어도 13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건 바로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감사가 부족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문맥상으로 잘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불안정한 것이 뭐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랜 기다림 속에, 그리고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영적인 슬럼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굉장히 의심되기 시작하고, 나에게 뭔가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진짜 복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고 계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영적 침체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영적 침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지난번에도 약속하고 지지난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12장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15장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로 17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12장과 15장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근데 의외로 12장과 15장에서 쓰여진 그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유일하게 언약과 관계되어 있을 때는 딱 한 번 더 구약에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 2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아론과 그 아들이 제사장직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제사장,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뉘앙스로 쓰냐면은 너에게 그 제사장직이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미리 한번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때 그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너를 이렇게 약속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약속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니 나는 이것을 너에게 계속해서 내가 꼭 지킬 거야라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두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4절과 8절에서의 그 말씀도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나중에 좀 이 언약의 차이를 조금 보시면은 아마 좀 더 묵상할 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그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렇게 꼭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히려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참 많이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을 기억한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기도 하지만 신명기 6장에서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씀을 전수할 때, 신앙을 전수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레위기에서도 동일한 반복 학습법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절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왜 지키죠? 왜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있죠? 왜 우리에게는 3.1절이 있죠? 간단합니다.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동일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너는 계속해서 지키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지침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해서 들음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말씀을 알아, 내가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대충은 살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알았던 말씀도 상기하고 반복해서 오늘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보았더니요,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은 9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보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존에 하셨던 그 약속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장과 15장을 여러분 27장과 지금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과 15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나왔습니다. 15장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데 고기를 양쪽으로 쪼개서 피가 중간에 흥건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죠? 원래 그 당시 언약의 방법은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그 당사자가 서로 같이 그 가운데를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나도 약속을 지키고 너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5장에서 그 관습을 그대로 따랐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중간을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걸어갔냐면 하나님만 그 중간을 걸어가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하는데 그 중간을 걸어간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면은 아브라함이 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이루는 것은 오롯이 누가 해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7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언약과 더불어서 오늘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라는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들었으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뭔가 선하게 굉장히 잘 살아야 할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실 것 같고,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실 것 같고, 뭔가 내가 뭔가 무엇인가 완전히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10절 말씀에 나오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반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건 좀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당연히 무엇일까요? 순종하라, 거룩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근데 지금 언약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 언약이 지켜야 할 그 언약이 뭐예요? 겨우 그냥 할례 하나입니다. 할례 하나. 여러분, 근데 이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할례를 이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셨을까? 아니,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할례를 꺼내서 너희는 이 할례를 언약으로 세우고 이걸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할례의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할례는 두 가지 특징이 여기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 이상합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은 거룩하게 살라든지 착하게 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실에 연약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이렇게 쓰러져도,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저렇게 쓰러져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은, 할례만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할례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할례였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할례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 있는 유일한 신체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과 관련 있는 신체 기관, 그게 뭐죠? 유일하게 생식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식기에다가 그 표피를 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몸에다 새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옛날에는 그냥 말씀으로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그 언약이 어디에 박히냐면 살에 박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살에 계속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상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에 박힌 것만큼 분명한 언약의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셨던 그 사건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건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확신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들조차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확신이 근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조차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있다면, 그 십자가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에 대한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모든 기록과 흔적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흔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 그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또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